2022년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의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고 훈련을 피하지 않고 언제나 주를 신뢰하고 절대 거역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신 주님,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순종하며 경청함으로 주의 가르침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함으로 겸손과 섬김과 예배와 헌신과 성결의 삶으로 발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1절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절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고 하시며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실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강력한 힘이 주님과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결과이니 모든 것을 주께 구하고 언제나 주를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주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주의 일에 참여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의 사역을 돕는 충성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주신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 21절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얼굴을 위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 말보다 그분의 표정과 손짓과 행동 가운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말로 얻는 정보가 30%라면 표정과 제스처에서 얻는 정보는 70%나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제스처를 더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그의 웃는 얼굴, 빛나는 얼굴에서 발견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그 RSV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죠. 깃발처럼 늘어져 있지 말고 성령으로 빛나서 주를 섬기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빛나는 얼굴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공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특징은 기쁨입니다. 산상설교에서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영어로 blessed인데 이것은 원래 헬라어 의미로 영어의 happy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의미가 훨씬 더 깊습니다. 사실 행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죠. 일이 잘 풀릴 때 운이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기쁨은 일시적인 상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변화, 갈등, 소란, 상실, 혼란 이런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뿌리가 뭐냐?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잠시 침대에 누운 채로 그날 자신의 삶에 일어날 좋은 것들을 헤아렸다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오늘 멋진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저에게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삶이 모두 나쁠 수는 없어요.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육체적 혹은 영적으로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군인이 전장에서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동안에 먼 들녘 해지는 그 광경에서 그는 무언가 암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병사는 움직일 수 없고 너무 아프고 말조차 나오지 않지만 저 그 일몰하는 그 지평선 너머에서 어떤 랜턴 불빛 하나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잠시 후 야전 외과의가 그를 검사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이 친구가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살아있다면 나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혼잣말로 슬프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군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길고 추운 밤 내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사의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수한 별들이 사라지고 수평선이 점차 밝아올 때 그는 동쪽에 희미한 여명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살아있다면 나을 수도 있다. 이 의사의 혼잣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그늘진 길, 그 이끼 낀 몸, 그리고 몇 년 전에 수줍게 만나 결혼한 그의 아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깊고 사랑스러운 눈을 들여다보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그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새벽까지 가면 살아서 그들의 입술에 입맞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의사는 이 병사의 마음에 살아야 한다는 결의를 채워주었고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할 때까지 병사는 필사적으로 희미해지는 생명을 끌어안고 있었고 결국 마지막 별이 사라지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찬란한 아침이 밝았고 병사는 살아남은 채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중환자에게 그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며칠을 버티기 힘듭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보세요.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난 좀비처럼 끝장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리 죽음에 다가선 사람일지라도 치료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소망 중에 희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소망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것을 강조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빛나는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도시에 혼잡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그 앞에 줄 서 있던 많은 차들이 이제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야 할 가장 앞차의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려서 자기 차의 트렁크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탄 운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난 바로 뒷차의 운전자가 그를 향해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지된 차량의 운전자가 계속해서 차량의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뒷차가 경적을 울리니까 앞에서 트렁크를 열고 차량을 살피던 그 운전자가 뒷차에 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내 차를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당신에게 큰 경적을 오랫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 지금 당장 주세요입니다. 그때 우리 얼굴에는 빛이 사라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적이 울리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AC와 BC로 분명히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걷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19장 22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위기를 느낀 것은 1, 2차 세계대전, 1929년 경제대공황 같은 군사, 우리 한국의 IMF와 같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단 한 번도 적이거나 위기라고 느끼지 않았던 자연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금년 보세요. 엄청난 규모의 산불, 홍수, 태풍,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보세요. 사실 이것은 신학과 과학에서 끊임없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거나 무시했고 이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자연은 계속 무력하고 훼손된 상태에 머문다는 겁니다. 거의 운명적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리더십을 보이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과 중국은 너무 무력해요. 유엔이나 WHO 같은 국제기구는 한계가 분명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잘하는 듯 했는데 지금 위기가 다 시작되었어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예언합니다. 자연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결과적으로 자연이 유죄입니까? 자연만 탓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자연을 대하는 태도, 역사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 역시 무력하고 훼손된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지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박해를 겪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환난이 무엇인지 깊은 의미를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많은 분들에게 가족 문제, 정서적 문제, 신체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고 울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치환 시인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1939년에 그리움이라는 시를 썼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바람 센 오늘도 더욱더 그리워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 너는 어디에 꽃같이 숨었느냐.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 국민작가 빅토르 위고는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정을 선언하자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 프랑스 서부 해안의 한 섬에 유폐되었는데 그때 그는 매일 일몰 때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올라 잠시 무언가를 명상하고 소약돌을 집어 바다를 향해 던지고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의 이상한 습관을 지켜보고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 돌멩이를 바다에 던집니까? 위고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돌이 아닙니다. 내 연민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바다를 향해 내게 남아있는 연민의 돌덩이를 던져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피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가르침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입니다. 위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콘서트 가수 롤랜드 헤이즈는 기도하는 가수였어요. 그는 흑과 백이 분리된 시절에 미국의 콘서트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굴욕을 견뎌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짐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고백을 했어요. 그는 청중 앞에서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까지 결코 콘서트를 시작하지 않은 가수로 유명해요.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크리스찬 가수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확실히 느낄 때까지 몇 번이고 그 많은 청중 앞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이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이 힘차게 그렇습니다 합창을 하기 무섭게 주님이 그들을 딱 터치하면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은 믿음으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구타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곳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혜택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혜택은 확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세 번째 혜택은 유업.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해요. 우리 물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장난감과 의리와 휴식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관심을 구하고 사랑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사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제때 공급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린 소녀가 부엌으로 달려가 무뚝뚝한 표정의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묻습니다. 엄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엄마가 딸을 꼭 끌어안으면서 아니야, 난 확실히 행복해. 아닌 것 같아. 엄마 얼굴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 감정을 얼굴로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얼굴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
따라야 할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난 어둠 가운데서도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날에 타오를 삶의 아름다운 불꽃을 발산하기 위해 주의 빛을 빨아들여 비축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축복을 비축하고 현실의 우울함과 의기소침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되살아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한순간의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 현재를 파묻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축복이 계속 세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넓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해서 주의 축복을 계속 흘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를 위해 일하는 계기로 삼고 고된 삶의 진군 가운데 패배의식과 실망과 주를 부인함과 황폐와 무력감에 빠져있는 세상과 지역과 이웃을 위로하고 주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위험에 맞서면서 참된 죄자임을 입증하려는 당신의 참된 종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